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와 내 영혼의 양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오늘 그들에게 오늘도 내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 충만 받는 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생각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모르시는 찬양 제가 한번 1절 부르고 우리 2절을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처음부터 같이 따라하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다시 한번 내 주의 은혜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사랑 있는 곳,
가난 내 영혼 가난 나의 영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이 찬양이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주체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막 임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부활하신 주 찬양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귀한 약속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되는 내게 밝히 보이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아멘 예수의 사랑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주의 은혜 믿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형식으로 마지못해 온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역동하시고 우리 속에서 감화 감동하신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 우리 좀 더 사모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는 이 시간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된 마음에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느 때 같은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받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껏 준비하며 채워달라고 우리 사모함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쪽 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느끼십니까? 찬양 속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서 1장에도 우리가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찬양 부를 때 막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언어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만지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오늘도 이 종은 부족하지만 참 놀랍게 저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돌파하는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34번째 시간으로 그건 읽었다가 치는 겁니다. 계속 그거는 연관 있는 거니까 읽었다고 치고 지지난 시간부터 돌파하는 기도, 우리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30분 조금 넓은 30분 35분쯤 끝나니까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로마서 8장 8절 믿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성도들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따라보세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누가 받는다고요 성령을? 믿는 자가 받아요. 이미 믿는 자.
성도가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받기도 해요. 저는 성령을 받을 때 불신자였는지 안 불신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불신자였어요. 교회는 아버지가 먼저 다니시고 제가 따라는 갔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앉아만 있었지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케이스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원칙상은 순서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예.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오늘 여기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덧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꼭 여러분께서 돌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맞지만 믿는 자가 다 성령 받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지만 그 믿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잖아.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육이 자꾸 가로막아요. 육신의 생각이 소욕이 자꾸 안 된다고, 넌 못한다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소욕을, 안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면 권능은 임하지만 사실 최고의 권능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권능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이긴다. 이게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보이는 여리고성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 그 세상의 나폴레옹도 여러분 저기 만주 땅까지 다 차지했지만 자살해서 죽었어. 맞나? 자살 아니다. 자살을 하다 안 하는 것 같은 아주 하여튼 가정사에서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게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자는 예? 왔다고 지금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왔어요.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을 뺏어야 뭐가 수지가 맞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보다 골리앗 무너뜨린 것보다 영으로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게 더 큰 권능이다. 아멘.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성을 차지하고 있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곧 성읍도 무너질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거는 진짜 진리 아닙니까? 응?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존경할 만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도 가정에서 풍제박산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예? 자녀 잘못 다스리고 아내 잘못 다스리고 자기 마음 잘못 다스려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자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예.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겨도 내 마음은 못 이겨요. 이거는 오직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돼. 네, 그분이 오셔야 돼. 따라보세요. 최고의 능력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네, 옆에 인사하세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할렐루야.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원수를 딴 데서 찾고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마귀는 물론 마귀가 첩자지만 그 마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이기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뿐더러 그 마귀를 통해서 진짜 이겨야 될 것은 나를 이겨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싸움도 더더욱 아니고,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저 보이는 성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장벽도 아니다. 보이는, 여러분 첫째는 마귀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하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지식, 경험, 내 똑똑, 내 능력, 하나님 말씀에 가로막혀서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할 때 이걸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가 기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로켓 올라가듯이 1단에서 한 번 더 추진력을, 그래서 이게 한 번 이 대기권을 뚫을 때 한 번 힘을 내 가지고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쏘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기권을 딱 뚫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힘이 떨어져 1단 로켓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2단 로켓이 다시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한번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거기서 끊기면 더 이상 기도가 나아가질 않아. 졸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2단 로켓을 쏴에 올라야 돼. 거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멘? 네.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서부터 실제로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고, 실제로는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지난 시간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기질이, 야곱의 지혜가, 야곱의 그 이성이, 합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더라. 천사와 씨름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사실은 야곱과 싸운 그 천사가 진짜 야곱을 이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도 내 자신을 이기려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나 도둑놈인 거 아시잖아요. 나 육에 속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도 나를 못 해보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함께 주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주님도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상에서 일어나요. 천사와 마귀와 싸움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맨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에서도 천사가 이기질 못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기도의 능력을 풀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에서 승리할 때 위에서 천상의 세계에도 마귀가, 여러분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상이 이 위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프로젝터, 쉽게 설명하면 이 프로젝터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뒤로 가면 보이지 않는 선이 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 연결해서 저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가. 아멘? 그 컴퓨터 화면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기 뒤에도 안 보이죠? 그러나 컴퓨터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씨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재현되고 나타나고 응답으로 이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거라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싸워죠. 싸우지만 그러나 그 승패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호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들 상황을 몰라요. 서로 무전기로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무리 내가 싸우고 아무리 별 지혜를 쓰고 능력을 행하고 막 될 것 같고 막 자기 머리를 다짜서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뭐 공부를 더 하지 우리 하빈이가 다음 주에 시험 본다니까 내가 두근두근거리네 괜히.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더 두근거려. 내가 시험 보는 거보다 더 두근두근거리네. 하빈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 담대하라 그랬어. 내가 시험 봐보니까 여기 고3 혹시 고3짜리 수험생 있어요? 은지하고 또 있어요? 내 손자 중에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나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공부 안 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심은 짐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그냥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다 맞게 해주세요. 답만 찍어도 답만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요. 그거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아.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 예? 진짜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이 답이 확 진짜로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원정수 그분이 좀 그런 케이스야. 그거는 그런데 그런 데 흔치 않습니다. 공부한 대로만 잘 나와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컨디션을 좋게 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재수를 했는데 저도 이게 심장이 약한 편이거든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재수했으니 얼마나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창피스러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이고 막 붙어도 하나님 영광이고 막.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담대하니까 제 실력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긴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빈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수험 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치러 갈 때는 이미 승리했다. 빵점을 맞아도 좋다. 이건 부정타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너는 승리했다. 오지 마. 엄마도 오지 말고. 그래요. 얼마 부담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할 때 담대함이 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이미 다 승리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데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렇게 됐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게 피곤한 게 무슨 피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물리적인 능력의 피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까도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영은 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영은 그 말씀을 계속 믿으려고 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그를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네 상황 좀 봐. 이게 보통 상황이냐? 다 돼도 너는 안 돼. 너 또 실패했잖아. 너 저번에 또 한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실패했잖아. 계속 정죄하고 과거를 들추고 내 육신의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불신앙으로 어둠의 영으로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게 피곤한 거예요. 오래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눈이 슬퍼서 눈이 피곤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바로 응답받는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닐 수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도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벤사세 끝까지 기도합시다. 손 괜찮아. 코로나 다 물러갔어.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웃어요? 끝까지. 나는 지금 속이 타는데,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집에 가스를 내가 잠가놨나 그러고 가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이거를 가만두겠냐고요, 그죠? 내가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는데 됐다, 시간도 없는데. 그 마귀는요, 저기서 뭐가 기도의 불이 막 올라오려 그러면 야, 저기 좀 가봐라. 저기 신통치 않다. 야, 막아서 막어. 알았습니다. 오바. 그래서 그냥 막 가서 막 불칼을 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틈을 타고 역사하는 여러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잡념을 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쉬워요, 안 쉬워요? 따라서 기도는 전쟁이다. 좀 세게 좀 따라해봐요.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 기도를 전쟁처럼 해야 돼. 목사님 기도는 그냥 평화롭게 하고 다 맡기고 하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서 평안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무엇을 먹을까 막 이방인처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가 해놓은 거에 평안하다. 부자처럼 부자의 평안이 아니라예요. 네? 아멘. 반드시 싸우고 나서의 평화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꼭 공산주의형에게 여러분 평화 협정 싸우지도 않고 평화 협정하려는 거 똑같아. 싸워야지 마귀가 우리랑 협상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시간 되는 대로 할 텐데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막 담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주시는 보고 듣게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9절 4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19절 이 18절부터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증거를 말합니다. 보고 들은 건 증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증거를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이제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연히 마귀가 가만 있지 않죠. 위협하죠. 핍박하죠. 막 협박하죠.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3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했더니 그들을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그 지위로 그들을 감옥에다 갇혔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전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게 막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감옥에 가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잠시 놓였어요. 하나님이 놓아주셨죠. 그리고 가서 이제 다 이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자 2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때부터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우리는 소수고 저들은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야 우리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야 우리가 좀 뒤로 후퇴해야 되는 게 작전상 후퇴. 우선은 좀 우리가 살 길을 좀 찾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시작,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28절, 29절, 3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거기 줄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복을 구하고 그냥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권능입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9장인가요? 마술사 시몬처럼 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돈이나 꽤나 좀 이익 좀 되겠다, 유익이나 얻어,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엔 안 그랬어도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귀신이나 쫓으면서 헌금이라, 미안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능력 받아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예?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능력 달라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희한한 능력 받습니다. 막 귀신의 역사 받습니다. 희한한 방언 받고 희한한 능력 받고.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왜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정체가 있습니다. 잘 봐요. 따라서 두려움. 그 다음에 vs 담대함. 따라서 담대함.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는데 속에서 막 두려움이 살살살 올라오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오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 달라고 안 하고 담대히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목사님 없는데요 두려움이라는 말? 생략되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언길이죠.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죠. 평안이나 담대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달랑 성령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게 바로 이미 사망이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은 여러분 자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내 영이 마귀랑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내 사정도 모르고 해결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의 사정을 내 영이 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영은 지금 마귀랑 상대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마귀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알죠. 그래, 영에서 오는 이 담대함은 뭐냐면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마귀가 아무리 와도 벌써 나는 이긴다는 걸 내 영이 압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영은 그냥 넉넉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담대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 전쟁을 이길 줄로 이미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은 왜 기쁜지 몰라. 육신은 왜 담대함이 오는지 모르지만 내 영은 확실히 담대할 이유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내게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고, 그게 진리라는 거고, 그게 영적인 칼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보지 못하고 마귀 앞에 덜렁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칼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내 영은 알아, 그거 가지고 못 이기는 걸.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지 몰라. 다 준비됐는데, 육신적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와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지.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사랑은 여러분 성령이나 진리나 말씀이나 똑같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을 뿐더러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마귀를 이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죄예요. 따라서 두려움은 죄다. 아멘?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교만해서 더 결정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이끌고 있고, 내가 내 염려를 끌어안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이 교만함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다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불만하는 거,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들,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싸우는 이 싸움에서 많이 칩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들도 여러분 한 번에 기도했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31절 큰 소리로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그러니까 빌기를 다 했다는 게 뭡니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담대함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들 생각 속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상황은 이거는 좀 특별한 상황 같아.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막 불신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걸 끝까지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죄와 싸워 피 흘리까지 싸워서 돌파할 때, 아멘? 그게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함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담대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금 9시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조금 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딱 10분만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내 모습 같아서. 이게 막 크로집 되는 거야 찬양하는데 내 모습이 다 이 모습이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소린가 잘 들어오면 알아요. 한나 아시죠? 한나 알죠? 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들어는 봤잖아요, 한나. 자, 사무엘의 어머니. 자,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인데, 자, 위대한 선지자 밑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 달리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배경을 설명할게요. 엘가나의 아내인데,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본처죠, 본처. 그리고 브린나라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컸습니다. 그게 여인의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도 되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네.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브린나를 사랑해야 돼. 자식 낳는 첩이라도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그러나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 브린나라고 하는 이 첩이 막 격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긁는 거야. 막 아픈 마음을 막 긁어요. 막 그래서 이 한나가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안 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안 운 적이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도 남편이 이러는 거야.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나아. 대단한 남편이 그죠? 남편 하나 끝내주게 잘 만났어요.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위로는 다 거기서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하루는요,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괴로웠어요? 요놈의 아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거. 여러분, 내 육신은 내 영의 사정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게 아니라 안 주셨다니까요. 진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울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세요. 그러나 진짜 울어야 될 일이 다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막 괴로워서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서원이 나오네. 아들 주시면 워낙 안 주니까 이제 뭐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있어요. 그죠? 서원 기도. 이거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맹세하는 게 아니면 서원하는 겁니다. 맹세는 하면 안 되죠.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내한테 이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맨날 이걸 자주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깊으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는 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같아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시린 아시죠? 삼손처럼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아들을 안 주셨어요, 사실은. 왜? 사무엘이 진짜 나실인이거든요. 한나가 기워가지고 끼고 있으면요, 선지자 못 만들어요. 너를 통해서 나올 이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끼고 돌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 일이 안 돼, 꼴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알았다 오바 그러고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기도가 한 번도 한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엘레강스. 예? 스타일 자체가 엘레강스라고. 교회 안에서도 엘레강스한 사람들 여기 다 들어 있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로 부르짖어하거나 울면서 막 절대로 그렇게 고상하지 않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한나가 최초로, 여러분 이것도 내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부르짖어서 한번 해보라 그래도 절대로 안 돼. 왜? 내 힘으로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울려주셔야 돼. 네? 내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와야 돼. 이거는 아버지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나와. 하나님이 울려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도 애는 써봐야 돼. 오래 기도하는데 여러분 뭔가 이제 일이 썸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자, 생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처음 본 거야. 또박또박 언어로 그냥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그게 유창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는 입만 움직이는데 입만 소리가 안 들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러고.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래야 하는 거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멘.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완전히 술 취한 여인처럼. 야, 큰일 났다 이거. 한나가 술이 취했나?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봐봐요. 15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거기 줄지 빨간 줄지. 내 여호와 앞에 한번 따라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자,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하나님이 보라는 감동이 왔어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은 후식해라 육신입니다. 육신. 혼. 그냥 혼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자, 한나가 맨날, 그 이전까지는 맨날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만 갖춘 기도를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돌파하는 기도를 원하셨어.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를 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려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야 돼. 이 싸움이 벌어져야 돼. 이 싸움은 이 사이에는 마귀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육신과 영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내 속에 진짜 견고한 성인 이 쓴뿌리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한나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몰랐던 거죠.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근데 자기는 그걸 평생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성이 이만큼 쌓여있던 거예요. 아멘? 그 상태에서 아들 주면 기고만장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쓴뿌리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것들을 한 번도 발견도 못하고 한 번도 처리도 못하고 한 번도 여러분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 육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레위기서 1장을 한번 빨리 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네. 여러분, 그냥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찬양하다가 울컥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이게 보이는 게 안 보여서 멀쩡히 웃고 다니죠. 안 보이니까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죠. 진짜 내 속에 내가 보이면 내가 나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안 된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번제는 뭐냐면 산제물로 3절부터 보게요. 3절부터. 빨리빨리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시작. 그는 그 번제물에 뭘 벗기고? 내 육신에 굳은 가죽을 벗겨야 돼요. 따라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내 육신에 각을 떠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9절 시간이 없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주님보다 여러분 높아진 내 속에 있는 모든 과거에서 당했던 상처 입었던 거,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었던 거, 용서받지 못한 거, 그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불쑥 결정적인 평안할 때는 안 나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처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받은 여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근데 그것도 내가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진짜 골수가 아니라 내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발가벗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영의 사정을 다 알아서 진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육신의 쓴뿌리들, 내 고집들, 완고한 것들, 여러분 고래신줄보다 더 큰 거, 낙의 노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다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날래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래요?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추하죠. 사도 바울도 이걸 보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이걸 보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내세우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내 진면목을, 육신의 이 진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의지할 게 있다 없다. 부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부인하래서 하는 게 아니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아니에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거기 뭐라고 돼 있지? 난 뼈마디가 다 으그러졌습니다. 난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발가벗겨지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냥 핥기식으로 그냥 이방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성령 충만을 구하되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인돼야 되고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 죽고자 해야 돼. 아멘.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심정이 통했다. 내 육신을 쏟아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좀 멍했지만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 평안해라. 그때부터 수심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나도 주님께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낌없이 숨기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죄 사함 받은 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정말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아버지, 내 죄 사함 받고서 넘겨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내 믿고서 죄사함 받아 421장입니다. 421장.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의지하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오니 우리 3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서
손을 얹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마귀로부터 해방, 그 어떤 모든 저주에서 해방,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로부터 해방,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해방, 안 되는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정말 이겨야 될 자가 납니다. 정말 내가 다스릴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이론과 이성과 합리와 내 지식이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종교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겠지 착각했던 한나처럼. 그러나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못 전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도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이 길을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무너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야 될, 각이 떠져야 될, 하나님 잘려야 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이 말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아버지여, 진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속하기를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 불신의 생각으로 염려근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불어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천사가 붙들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여,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촛눈처럼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음을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겟세마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야곱의 야복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나의 그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그 기도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통해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산재물로 드립니다.
나를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번제물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칼로 나를 도려내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마음에 통해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돌파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